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3일 다시 재개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난 지 벌써 39회째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들은 모두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하는 영적인 말씀이므로 그 단어와 내용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말씀에 불이 붙을 것이고, 불이 붙은 후에는 바닷가 모래와 같이 수많은 신앙인들이 히브리서 12장 21절로 24절의 예언대로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찾아 장자들의 총회로 번물 터지듯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이렇게 새 하늘의 방언으로 밝히 열린 성경의 계시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들의 총회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틱톡에 올리는 영상들은 훗날 이 세상에 주님의 재림을 확증하는 정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영안이 열리시어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영상 끝부분에 연락처가 있으니 성경 속에 감추인 진리를 알고 싶으신 분은 주저마시고 문자나 전화 및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량한 모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갈증이 해소되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진리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수준으로 출발하여 청소년기를 지나 성년이 되어 시집가고 장가가서 다시 또 새로운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죽듯이 하늘의 이치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늙으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만고불변의 법칙이나 새 하늘에서는 늙어갈수록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생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나니 내가 그 생명의 그 떡이로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5절을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직역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은 계시된 영의 말씀이요 주님의 피는 성령이십니다. 당신의 죽은 영이 먼저 부활로 살아나야 늙어가는 당신의 혼을 생명으로 지배함으로써 육체도 살아나고 젊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비밀을 감추어 놓고 찾는 자들에게만 주고 계십니다. 수없이 언급해 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리면 당신의 죄 많은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새 하늘의 통치자로 천상의 인간이 되어 실상으로 이 세상에 열린 계시를 가지고 드러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 피스티오라 하는 것입니다. 피스티오의 믿음이란 영적인 병을 고침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사로 만나 신뢰하고 자기의 영적인 모든 병을 맡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병든 악을 모두 다 드러내어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신으로 드러난 그리스도 앞에서 저울질하며 감추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에스카토스 렙톤 카이 아포디돔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 푼, 즉 마지막까지 저울질하는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주라는 뜻입니다. 증거 성구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실로 그 마지막의 한 푼을 내어 주기까지 결코 그곳으로부터 나오지 못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신 원문을 직역한 품사는 장자들의 총회로 오시면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미 죽이신 그 율법을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한 죄사함은 결코 없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새 하늘의 영적 예배, 즉 논리적인 예배를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며 지금도 신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 행위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땅에서 누구든지 예배하는 것은 하늘 위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완수하려 할 때에 신성하게 어둠과 같이 보여주셨으니 보라 모든 산에서 당신에게 보이신 견본을 따라 만든 것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모형이란 모방이나 경고를 위한 전시로서 견본이나 예시 또는 자국이나 본을 말합니다. 그림자란 그늘 즉 실책이나 전조를 의미하는 어두움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로는 죄사함도 없으며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에서 도의 처벌을 떠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라야 세상을 떠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은 죽은 영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아무나 받는 허락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진리에 갈급한 자라야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하늘과 또한 이 땅이 어디로든지 사라지기까지 그 율법에서 떨어져 하나에서 10까지 한 채소 부분보다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아니하는 동안 어디로든지 다 이루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란 한자의 표기로서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이는 지금도 행위로 신앙을 하며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의 바다, 즉 기독교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 합니다. 하늘은 통치자요 땅은 통치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하늘의 통치자는 신도들을 통치하는 세상 임금들, 즉 청지기이신 목사님들을 지칭합니다. 땅은 그분들에게 통치를 받으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들께 어떻게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그 천국에는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곳이라 배우셨기에 지금도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에 대해서는 배우신 것이 없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앙을 하는 목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고 계시나 구원의 방법도 지옥으로 가는 방법도 논리적으로 배우신 적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배우셨고 그렇게 인식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교회에 헌금을 하라, 11조를 하라 배우셨고 그것이 하늘에 복물을 쌓는 것이라 배우셨기에 그렇게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육체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믿고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를 지저분한 짐승이기 때문이라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신다 배우셨기에 하늘의 구름만 보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오시면 구름 속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여 서쪽까지 비침같이 빛으로 오신다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무지개가 뜨면 노아의 홍수를 떠올리며 홍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 배우셨습니다. 당신은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상적인 잣대로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당신이 알고 계신 것들이며 지금도 당신이 지키고 계시고 믿고 있는 것들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에 나열한 것들은 모두가 다 성경을 육신의 생각으로 보았고 문자적으로 읽었으며 은혜적으로 전하기 위해 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억지로 풀어 전하는 것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서와 같이 이들에 관해서 그들에게 초고한 것을 말하였으되 그것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불안정한 자들이 저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의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자신은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로 향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부연 설명은 앞선 영상의 38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해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의 그 거짓된 속을 드러내는 것은 오직 하늘의 진리뿐입니다. 진리는 이치적이고 논리적이며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누구나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말씀이라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드러난 이름이요 진리로 기름 부음을 받아 첫 열매가 된 11조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자는 인맞은 보증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확증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봉하시고 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이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진리로 인을 맡고 보증으로 성령을 받으신 분을 만나셨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로 그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성령을 받은 자를 가리켜 그리스도라 하며 영생을 받은 자라 합니다. 그러나 죄 많은 이 세상의 어둠에서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누린 자가 없었기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약속으로 주신 영생을 믿는 자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를 보여주셨음에도 그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에 대하여는 앞에서 올린 영상 35번 인간의 몸은 영생을 할 수 있을까 2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된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이 된 지금은 성경을 통해 이루신 모든 역사와 사건들로 말미암아 상징과 표상으로 보이신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두 번에 걸쳐 나타난 빛으로 인해 빛과 어둠을 두 번 나누는 일과 아담과 하와와 뱀의 상관관계로 보인 상징과 표상을 알아야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빛을 따라 레카하라 명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른 아브라함의 상징과 표상도 알아야 합니다. 네피림이나 노아의 홍수나 무지개나 까마귀와 비둘기나 가인과 아벨과 셋이나 셈과 함과 야벳이나 저주받은 가나안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나 이삭과 이스마엘이나 레아와 라헬이나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7년 6년이나 야곱의 12아들이나 르우벤과 유다나 10가지 재앙이나 장자의 난이나 뱀과 용이나 가시떨기 나무나 모세의 애굽 40년과 미디안 땅 40년이나 두 번의 무리바 사건이나 다윗과 골리앗이나 출애굽이나 각종 절기 등 열거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상징과 표상을 통해 보이신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은 것이 없이 빈손으로 오는 자는 모두가 다 헛된 가인의 길을 걸은 것이며 공허한 아벨의 삶을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원문으로 직역합니다. 모든 사내 아이들의 시간 주기는 3번의 걸음으로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로 선택하시는 곳의 공간에서 여호와 앞에 신들로 자아를 보이되 헛되이 여호와 앞에 자아를 보이지 말지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바다, 즉 뜰을 떠나시고 성소로 올라오셔야 알게 됩니다. 아직도 당신의 잠자는 영은 깨어나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깨어나셔야 할 때이십니다. 장자들의 총회에서는 의에 줄이고 진리에 목마르며 영혼이 곤고하시고 영안이 열리시어 심령이 가난하신 분들의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